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가페와 필레오와 에로스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친히 행하여 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아가파스메 하고 물으신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필로세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이 가장 차원 높은 그 사랑을 따라 살기가 너무나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베드로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었지만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는 그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실 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물었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한 논쟁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조세 논쟁과 부활 논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해 주셨죠. 그들은 다시 한번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시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늘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질문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사랑으로 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율법의 목적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율법이 중요한지를 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중에서 248개의 중요한 율법과 365개의 덜 중요한 율법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613개의 율법들을 모두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성을 나눴던 것이죠. 중요한 율법은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율법 선생들에게는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의 경중을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이 율법을 단순한 규칙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교통법규와 같은 규칙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얼마, 또 어떤 법규를 위반하면 구속, 또는 음주 측정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정도 되면 면허가 취소, 또는 사고 후에 뺑소니를 하게 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법규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법이나 민사법도 동일하게 죄의 경중을 많이 따집니다. 이와 같이 율법교사도 역시 율법을 이런 종류의 규칙을 지키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경중을 묻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징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하나의 규칙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들을 가치 없는 인생으로 취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가벼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야 괜찮지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두순과 같은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은 저런 놈은 다 죽여야 해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죄의 경중을 묻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규칙으로만 알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율법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이 율법만 지킨다면 지키지 않을 것과 같습니다. 규칙만 지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졌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성도가 사랑이 없이 단순히 법을 지킨다고만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자기처럼 하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12월이 다 되었습니다. 아까 찬양인도 하신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했습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과 다른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좋은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역위원회의 각 부장들과 차장들 그리고 함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그런 섬김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섬기는 중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게 된다면 그게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또 헌신을 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된다면 그것이 봉사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겠죠. 율법을 사랑 없이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거지?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율법주의가 틈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거나 내가 하는 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죄하거나 다투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하지 않았으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사람이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같이 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만 앉아있는 마리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향해서 화가 나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또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교회 안에서 나만큼 열심히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나는 직장일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보입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생각만 해도 기쁨이 오고 또 힘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의 목적이고 율법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하게 된다면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많은 헌신을 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비난을 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중에 나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니 절대 교회 봉사를 안 해야지 하고 굳게 마음에 다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하는 말의 행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사랑이 없으면 봉사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봉사하는 일에 사랑을 더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안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랑은 율법의 본 뜻입니다. 40절 말씀이죠.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연세의 본 뜻이 달려있다.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서 예수님은 37절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째도 이와 같다라는 말의 뜻에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성질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더 중요하고 두 번째 계명이 덜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첫째 계명만큼 중요하게 동일하게 둘째 계명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에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음이 두 번째이고 가장 덜 중요한 것이 세 번째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셋 다 중요한데 동일하게 중요한데 때로는 제가 성경 본문의 순서 인용하는 순서대로 나열할 때도 있고 또 시간차로 나열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의무를 행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다 보면 특히 부모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의무는 좀 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이 본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율법을 축약시켜 놓은 것이 10계명이라면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생각하거나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참된 이웃 사랑은 온전한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하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봤던 요한 서신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하고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직분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참 직분자들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교회를 소홀히 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하느라 가정을 내팽개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분자는 가정을 돌보느라고 교회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직분자들은 교회 일을 하느라 가정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가정을 돌보느라고 교회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직분자 교육을 하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가정을 내팽개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느 권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교회 일 100%, 가정의 일 100%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핑계 삼아 가정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정답이라서 제가 외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직분자는 아무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직분자가 세워지면 그의 가족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답니다. 선택된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가정에서도 부인과 자녀들에게 모범적으로 또 해왔는지 또 남편과 자녀들에게 남편과 또 부모에게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가족들에게 받아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로 선출이 되면 임직을 하기 전에 그의 부인 또는 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아오고 자녀들에게도 동의서를 받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만 인정을 받지만,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가정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만약에 또다시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선출하면 그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직분자는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직분자가 아닌 사람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동일한 기준을 가집니다. 직분자가 아니라도 모두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어느 한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와 가정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사회에서도 역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특히 남자분들은 가정일을 별로 신경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에 시간을 많이 쏟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까요? 직장이나 사업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섬기거나 동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에 빠져서 사람도 도구로 보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지만 저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일이 우상이 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일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다짐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무엇도 앞세울 수가 없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4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이 모든 질문에 잘 대답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주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반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물으셨지만 예수님은 정말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구약의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오기를 기다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항상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한낱 사람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그 메시아,
그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에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44절에서는 주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주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실 제2위의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지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지만 이미 그 전에 다윗의 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까지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참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께서 죽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가득한 이 죄성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주교인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그런 희곡을 써보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셰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말을 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과 같이 그런 삶을 사는 자신에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삶을 자신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그런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때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알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때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목적이며 사랑은 율법의 본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